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숙제를 드렸는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오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 보셨는지요? 예, 예,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요나서에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우리가 지난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도망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만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나처럼 그냥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우리 들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서에 나타난 이 요나는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떠나고 피하고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고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예언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이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죠. 국경을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요나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왕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던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다시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제 스페인의 어느 한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먼 곳, 멀리 떨어진 그 지역을 다시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나는요, 가능한 멀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요나만큼은 하나님께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요나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나를 보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참 크게 경험했다는 이 사람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요, 요나처럼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아니하실 텐데,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도 알면서
그런데 현실이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절대로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은밀한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이 생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이러한 요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 그 바다, 이 지중해를 뒤집으시는 이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 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에 견딜 수 없어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예, 이 바람과 폭풍 때문에 배가 파선, 그러니까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원들도 이 폭풍이 심상치 않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찾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닷속으로 막 집어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폭풍과 사투를 벌이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큰 폭풍 때문에 배 위에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요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찾기 위해 뱀이 선실에 들어가 보니 요나는요, 누워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배가 거의 깨질 듯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장은 잠자는 요나를 깨우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소리를 지르며 자는 자는 깜짝 놀라게 깨어나라. 배가 침몰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당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소리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보다도 이 선장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면서 주변 상황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은 잘못된 길이야. 어서 돌이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호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배가 깨어질 듯한 급박한 상황으로 선장이 자신을 깨워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변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의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려고 들으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가 육체적인 잠에 빠졌지만 사실은 그는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셔도 그는요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잠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보면 분명히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요, 오늘 이 요나의 상황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잠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잠든 이 요나 때문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요나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배가 깨어지며 그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어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광풍의 이 각주로 보니까 우리 5절의 각주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큰 광풍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에서 유로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게 됩니다. 그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다 깨어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죄수인 사도 바울이 지도자의 역할을 해서 배에 있는 선원 죄수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 깊게 들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을 판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빛 때문에 내 얼굴에 예수님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너만 보니까 너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참 행복이 느껴진다. 기분이 참 좋아진다. 분위기가 참 밝아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품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요나와 같다면 우리 자신도 문제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일어나라.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잠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원들이 지금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지금 제비를 뽑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좁혀오는 순간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요나의 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죄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참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추적 끝에 요나는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자신이 이제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으로 인해 이 큰 풍랑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가 이렇게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만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 자백하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해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에 깨어날 때까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탔던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추적하시고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비에 뽑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더 이상 숨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요나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끝까지 버틴다면 아마도 배가 다 이 파선이 되어서 깨어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서 함께 죽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 바다에 던져지게 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요 자신이 죽고 바다에 던져지고 주변 사람들이 살려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선지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나 하나가 죽으면 대체적으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누가 살립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끝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니느웨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 다 살려주십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는 것이죠. 누가 살려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교회도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야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지중해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큰 바람과 큰 폭풍 일으킨 것은 이 엄청난 낭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냥 도망가는 요나를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쓰셔도 됩니다. 요나를 죽음으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다까지 뒤집으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다 빠뜨리면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대답 외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요나를 위해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다 치르고서라도 요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요나뿐이겠습니까? 이 요나를 추적한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임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찾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요나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이 목자의 심령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위험에 또 다른 짐승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목자는 추적해서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목자의 그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즐거워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친구들을 이렇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 한다고 이 목자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인 것이 아닙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잔치할 정도입니까? 차라리 이 잔치 비용을 가지고 양 몇 마리를 더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가치가 이 목자에게
이러한 과분한 대가를 치를 만큼 소중한 것이며 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답 외에는 찾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오늘 이 요나만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이 요나만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여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을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삶에 요나와 같이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폭풍은요, 우리를 뒤집고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가장 큰 폭풍을 느낀 것은 저희 이제 신분 문제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체가 되어 좀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이 운전면허가 갱신이 되지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었고 또 목사의 정체성도 막 흔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불안한 삶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모든 목회 준비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큰 폭풍 속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저의 믿음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만 바라볼 수 있냐, 나만 의지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교회를 맡아 담임 목회할 때에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게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큰 폭풍을 지나고 보니 참 내 스스로 목회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 이것은 저의 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폭풍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일 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래 네 하는 대로 해봐라 하셨다면 저의 힘과 교만함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폭풍이 있습니다. 다양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바람과 폭풍,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큰 바람과 폭풍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지난주 중에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에
김병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에 김병년 목사님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이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방송이니까 지금은 그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병상에 누운 지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그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막내 딸을 출산하고 나서 그 3일째가 되는 날에 젖을 물리다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지금까지 식물 인간의 상태로 누워 지내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목사님의 실수로 그 의료기를 사용하는데 이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이 다리를 태우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까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 아내의 뒷바라지를 해야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님을 놀랍게 세워 가셨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그 간증을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 전한 그곳마다 참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님을 능력의 목사로 목회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폭풍과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폭풍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런 폭풍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폭풍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 큰 폭풍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방법, 동원 다 방법들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 오십니다. 그 하나님 무섭게 느껴집니까? 사랑스럽게 느껴집니까? 사랑으로 느껴야 됩니다. 무섭게 느끼면 안 되고 사랑으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 숨을 수 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